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늘 말씀으로 축복받기 바라고 명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고 있는데 명상을 할 때 내가 늘 강조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요. 명상을 어렵지 않다. 명상을 어렵게 하는 놈은 쓰레기예요. 명상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쓰레기예요. 명상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하자.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명상이 쉽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홍암 같은 경우에는요, 33살에 33세에 모든 걸 그만두세요. 세무서장까지 이게 지도라고 그러죠. 저기 그 무안에 지도가 있어요. 목포 무안에 가면 지도라는 섬이 있어. 그 지도에 이제 유배 가시잖아요. 그 오적을 첫살한다 그래가지고 사람 모아갖고 한 놈씩 죽이는데 다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쫄따구들만 다 잡아다고 막 고문하고 그러잖아요. 홍암을 그 시킨 사람들만. 그게 대장은 자기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를 해서 자기 혼자 걸어가요. 서대문 형무소를 걸어가서 종로 경찰서를 걸어가서 내가 두두동자인데 얘들 다 내주면 내가 자수하겠다. 그 사람들 다 내주고 자기가 재패 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 평을 받아요. 그래갖고 지도로 유배를 가요.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시대라. 조선시대라 유배를 가. 어디로 가냐? 지도로 가요. 지도라는 섬이 있어요. 굉장히 커요. 적은 섬은 아니야. 근데 지도로 섬으로 유배를 가는데 그 지도에 가서 유배를 생활하고 있는데 1년 만에 고종이 직접 사면령을 내려요. 그 사람 죄 없는 사람이고 사면시켜라. 그래가지고 사면에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33세까지 방학을 하는데 그때 공부를 어디서 하냐 하면 왕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전라도에 가면 굉장한 사람이 계세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일으킨 광주 서중학교 제1고보라고 그랬죠. 그때 그 당시에 제1고보에 학생운동을 일으킨 왕선학이 아버지세요. 그분이. 그분이 이제 이게 전라도에서는 구례라는 데가 대단히 무서운 데입니다. 구례잖아요. 예를 구한다? 예, 예를 구하는 곳이라 그래가지고요. 구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그 옆에 여기 무슨 홍암 동네로 가는 동네가 보성이거든요. 보성으로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 근데 구례역이 여기 있어. 근데 구례역이 원래 자리가 어디가 있냐면 보성에 가 있어요. 벌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 구례 입구라고 써놨어요. 입구역이야. 이렇게 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센 사람들이지. 전라도에서는 구례 가서 예를 구하지 말라 그래. 유학에는 최고 대가들이 사는데 이렇게 이 경상도로 말하면 어디까 안동이나 이런 데 같은 데야. 안동 같은 그 뼈가 있는 동네에 그 동네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왕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왕 선생님 밑에 가서 수학을 해요. 공부를 해요. 정식으로. 근데 거기서 얼마나 홍암동네에서냐면 30리 길이에요. 이 자전차를 타고 눈이 오나 비 오나 2년 동안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수학을 이게 왕 선생님한테 왕 제1이야.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도반들을 많이 만나죠. 시일야 대성통곡이라는 그 명시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도 거기서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 동지들을 만나요. 거기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왜 저 양반이 죽었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것도 3가지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생기는 뭔 생기냐면 그때 만났던 동지들과의 의리야. 거기 많이 사람들 죽거든요. 벌교에서도 한 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보성에서도 한 번 돌아가시거든요. 그 돌아가신 분들과 약속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고, 국치날이 지나가고, 항일이 합방되고, 나면 우리는 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죽어서 우리 남은
이 동포들에게 이 경각심을 주어서 독립운동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분도 그런- 순교하신 거예요. 예, 그런 약속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나는 봐요. 개인적으로. 물론 뭐 그래서 그런 얘기 본인이 알아서 해. 그만큼 거기서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거기에 지금 거기 가면 우리도 한번 가보면 좋은데 거기 가보면 홍암이 공부했던 학교가 있어요. 지금도 학교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학교에 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의 시작이 서원이잖아요. 서원처럼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학교가 남아 있고 비석에 보면 이제 거기 홍암도 다져갔다 뭐였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서 공부를 다 하고 마치고 나서 33세에 또 42세까지 홍암이 이제 수련을 해요. 수련이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수련이 두 개가 있어요. 세금변에 수련이 있고 실사변에 수련이 있어요.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훈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훈련은 쇠를 녹이다. 막 쇠를 녹여갖고 단련시킨다는 이게 예를 들면 많이 두들기면 쇠는 맞으면 강해진다며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을 수련이라고 그러고 수련은 이게 뭐예요? 실을 하나하나 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실을 하나하나 짜는 것이 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이런 명상을 하면 쓰레기가 명상이 된다. 이게 명상이 부처님도 실패해서 안 하는 명상이고 우리가 말하는 자는 이거예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알을 쌓아나가면서 나의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수련이 돼야 돼. 이 수련을 하셨어요. 그때 수련을 할 때 거기 가면 그 굴에 가면 그러니까 그 채석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채석산. 이 채석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그 근방에서는 제일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산이 채석산에 그 2번 올라가 보고 한 번은 그 밑에서 고두 9배 369배 이걸 했거든요. 이 여러분 369배가 어떻게 하는 절이에요? 아십니까? 369배 3번, 6번, 9번을 해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고두라는 것은 뭐예요? 이마박을 땅에다 박시기 하는 거죠. 누가 했어요? 인조가 고두한 사람이 왕으로서 고두에서 이마에 피난 놈은 누구야? 인조 제일 못난 놈. 아니 둘째 번 못난 놈. 선조가 제일 못나고 내가 그렇게 봐. 그 인조가 고두했어. 그 고두란 말이 그만 이마에 땅이 닿도록 한다. 이 중국 사람들은 369배를 해요.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는 대가리만 3번씩 흔들잖아요. 그렇게 흔들고 보셨죠? 이렇게 고개를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땅에다 안 해요. 앞에가 이만한 탁자가 있어. 높이가 이만해. 거기다 대고 이렇게 고두하거든요. 땅바닥에다 인조처럼 고두하면 피나요. 고두하면 안 되고 그렇게 고두해. 그래갖고 이거 369배라고 그래서 이건 뭔 얘기냐면 이것 때문에 거기를 갔어요. 제석산 이게 할 얘기가 아닌데 제석산을 가갖고 이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어요. 369배가 뭐냐? 고두 369배가 이 문헌에 나오거든요. 책에 이게 산당곡에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3번 절하고 6걸음을 걸어가고 그죠? 또 3번 절하고 9걸음을 걸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369배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절을 3번 하고 6번 대가리를 찧어받고 그리고 다시 물러서서 절을 9번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갖고 대판 싸움이 났는 때가 있어. 그것이 제석산에서 난리가 났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도. 그래서 해서 이 제석산이라는 산이 있어. 그런 산이. 근데 산이 전라도 이쪽에 나주 쪽으로 가면 금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금정산이라는 산은 뭔 산이냐면 왕건이가 오씨 부인을 만나서 샘물을 만나갖고
버드나무 잎을 떨어져서 물을 따졌던 데가 있잖아요. 그 방울샘 나는 데가 어디냐면 금정산이라는 산이에요. 안 배웠어요?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 방울샘이라는 샘이 있어요. 그래갖고 왜 방울샘이냐면 밑에서 뽀로로 방울이 올라와요. 가보면 가다가 보면 다 그 써져 있으니까 지금 가시면 좋아요. 나중에 가면 그 금정산 밑에 바로 밑에입니다. 금정산 전기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서 했거든요. 그 산보다 훨씬 높아요. 제석산이. 이게 전라남도 쪽에서는 전라북도에 가면은 큰 산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륜산이 보면 이게 많잖아요. 전라도 쪽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 아마 해남 대흥사 쪽에 있는 대흥산 산자락하고 이 산이 제석산이 높을 거예요. 근데 이름이 기분 나빠. 석자예요. 제석자야. 제석산이야. 거기 제석산에 가면 그 손에 그 사람들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없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면 나가가 합격을 해서 합격자가 올라다니는 산이다 그래 그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급제하잖아요. 그걸 급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급제가 수련하는 산. 그래서 나급제산 그렇게 했어.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그만큼 그쪽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그때. 그래서 여기서 10년 동안 수련을 하는데 어떻게 수련을 했는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내가 보기에. 그런데 그때 그분이 수련한 것은 그때는 전구경이 없었으니까요. 이분은 그때 당시에는 뭘 몰라요? 삼신고도 모르고 참전기행은 뭐 물론 모르죠. 모르고 하늘에 인사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홍암에 그게 그런 것도 있나 봐요. 홍암의 집안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으로 통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쁘게 말하면 무속계통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내가 알고 있기는 2분인가 계세요. 이게 어떤 이게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심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고, 근데 홍암이 대단히 감수성이 예민했다고 그래요. 홍암 집안에 가면 용천이라고 그래갖고 물이 나오는 샘물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왼편에가 대문 바로 앞에가 이렇게 용천수가 있어요. 지금도 샘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안 먹는가 모르는데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섬을 갖고 있는 그런 명당천이라고 그래. 길지라고 그래. 그런 데서 태어나서 금정이라는 마을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수도가 주로 이 사람은 뭐냐면 산을 걷는 것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명사이. 산을 걸으면서 깊은 생각을 잠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명사를 누가 우리 많이 했어요. 퇴계 이양 선생님의 가면 퇴계가 걸으면서 명상했던 길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를 많이 다녀요. 안 가봤어? 한 번도? 예. 한번 가봐. 길이 어삽하고 소삽하고 조용해요. 그 길을 걸으시다. 이분도 그런 길을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내려오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명상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명상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깊은 생각이 잠겨서 우선 1번 내가 누군가 그랬겠죠.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죠. 일종의 고민이라고 그러죠.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가 됐냐? 수련이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죠. 고민이 많은 사람은 상당히 많은 명상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홍암 대종사 신인이에요. 대종사라고 부르면 안 돼. 홍암은 신인이에요. 신인이시다고. 신인시게 우리가 신인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대종사라고 하는지 몰라요. 신인이요. 그러니까 종사 위에 이게 신격으로 올라간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이게 주관을 했었냐 하면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모두 다 기도하면 전부 홍암만 나타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분이 지금 예수처럼 새로운 세상에
주인이시다라고 자꾸 했으니까 그러면 신인을 올릴까 그러고 대종교에서 이게 신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신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대종사로 알고 대종사 그래요. 그래가지고 명상을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참 아이러니컬해.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고통이 없었다면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안 먹었으면 소크라테스가 안 되죠. 한 말이 뭐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를 들면 뭐 목민섬서다. 그러면 정약용이가 광양으로 광양이 아니죠. 장흥으로 유배를 안 갔으면 나올 책이 아니에요. 그 목민섬서 책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유배를 갔기 때문에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내놓을만 책들은 모두 다 그런 고난 속에서 생긴 책들이에요. 책들 자체가.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내가 말하는 것은 명상이다. 그 말이지. 그게 명상이지. 명상이다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무릎 다 타들고 무릎 다 썩어버리고 허리 다 자갈버리고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것은 명상이 아니에요. 그런 쓰레기예요. 난 늘 여러분한테 확실히 부르게 여러분 그런 짓을 하지 말아요. 정말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명상은 나 스스로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명상이지 명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육체에 너무 심하게 가하거나 그런 것은 안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 체면에 보면 우선 하는 방법부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체면은 뭐냐면 첫째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라 그래요. 발을 뻗고 앉든 행감치고 앉든 어쨌든 편하게 앉아라. 편하게 앉아라. 그 다음에 딱 하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체면할 때 주의사항. 왜냐하면 신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늘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대상이 누가 되겠냐?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의 기에다가 해야 돼. 기에다가. 기 위에가 뭐예요? 명이 있어. 명은 뭐예요? 운명이란 말도 되거든요. 명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기가 우리를 어쩌고 해주지. 신에서 동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란 말을 쓸 때 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작용에 일어나면 기에서 일어난다. 오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백포 선생님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유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돼? 창조가 되느냐. 오늘 오후에 강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오후에 창조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만나갖고 이렇게 만든다. 그런 개 같은 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지가 창조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근데 독특해. 우리가 아는 것과 틀리게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 기운에다 우리가 운명이 정해져 있다. 자연 속에 우리 한 사람이다. 나는 자연 속에 한 사람이다. 한 물건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나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연의 흐름을 알아채고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운이에요. 그 이유는 기운은 뭐도 연관이 되어 지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늘 두 편 외우라는 거야. 이게 이 연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죠. 특히 우리 선생님 같은 스타일들은 뭘 생각하냐 하면 소리내서 목청끝 소리낸다고 무엇이 달랐냐. 그냥 가물병정 일시무시하고 하면 하지. 거기다가 왜 음률을 붙이고 곡조를 붙이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운을 붙이지 않으면 거기다 기운을 붙이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 입는 것도 똑같아. 기는 옷 입는 거 내가 옷 입잖아요. 옷 안 입고 개판으로 댕기지 뭐로 옷을 저 옷 입고 가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고 그럽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운이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한 일들 빌어야 될 상대는 뭐냐?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성명정의 지혜와 개덕 대하신
속에 들어있는 속에서 내가 꼭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응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기운을 통해서 받는다고 말이죠. 기운. 그러니까 이 기운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제. 기운을 맨 나중에 뒤에다 붙여놨으니까 기운을 제일 뒤에다 빼는데 기운이 제일 제일 우리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기운이에요. 그래가지고 해서 했는데 우리 이 기운이 우리가 작동을 한다. 그래서 뭐를 하라 하냐면 체면에서도 이게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운이 작동하려면 뭐가 있어요? 허리를 고추 세우라 그래요. 누워도 허리를 반드시 하지고, 그죠? 편안하게 누워도 허리가 반듯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앉았어도 허리를 고추 세워라. 이렇게 숙이거나 잡아치면 안 돼. 허리를 고추 세워서 기 운동을 해야 기가 움직인다. 그래요. 서양에서 그렇게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숨을 어떻게 들이쉬고 내리쉬고 막 그런 것만 공부했잖아요. 우리 그 대종교의 3법에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숨소리는 하도 안 해요. 않고 딱 하나 주의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 허리를 고추 세워라. 허리를 맥히자. 이 기운이 내 몸 안에 기운이 돌 때 허리를 세워서 허리를 맥히지 않게 허리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걸 주의사항으로 줘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이제 유한열 박사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앉아서 고추 세워서 세면을 한다. 그 다음에 둘째 뿔을 하는 게 뭐예요? 암시를 하라. 암시. 이게 암시를 하라. 암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는 형식이야. 이게 암시가 형식이거든요. 그래 알았어. 당신이 다 알아서 해. 하나님한테 내가 빌어. 하나님한테 기도를 원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뭐 등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알죠? 당신 나 좋은데 다 좋게만 해주시오. 이게 기도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체면에서도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방법까지를 하나님한테 제시한다 이게. 그럼 누가 듣겠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게 체면에는 없는데 우리는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훨씬 과학적인 접근돼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 기운을 통해서 뭐가 되겠어요? 지혜가 그 달부터 들어오잖아요. 지혜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보통 뭐냐? 첫째가 허리를 고추 세우고 내 온 몸을 온통 힘을 있는 대로 빼버려라. 힘을 완전히 빼라. 힘을 쫙 빼라. 이게 힘을 주면 안 돼. 이렇게 축 늘어지게 앉아. 그래.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이렇게 앉아. 그 다음에 암시를 하는데 뭐냐면 내 왼쪽 어깨가 풀렸다. 완전히 풀렸다. 완전히 풀렸구나. 이렇게 암시를 해요. 오른쪽 어깨가 풀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몸이 완전히 풀렸다. 나는 완전히 긴장이 풀렸다. 긴장이 완화됐다. 완화됐다라고 소리를 해요. 한 세 번씩 나눠서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몸이 축 풀어집니다. 근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몸을 고추 세우고 이게 긴장 완화를 위해서 오른손부터 발끝도 해도 되고 팔에서부터 오늘까지 온 힘이 다 빠진다. 내 몸에서 온 힘이 다 빠져나갔다. 나는 완전히 이완된 상태다. 이렇게 체면을 겁니다. 그걸 체면이라 그래요. 나한테 말을 거는 걸. 그렇게 해서 걸으면은 무슨 생각이 되면 심신이 완전히 이완돼요. 그런 걸 느껴요. 오른손이 힘이 빠진다. 왼손이 힘이 빠진다. 그때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문장까지 드릴게요. 이게 오른손이 빠진다. 그 다음에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힘이 쭉 빠진다. 나는 완전히 글로기 상태다. 나는 완전히 평화 상태다. 그리고 내게 암시를 합니다. 나는 평안하다. 평안이 최고예요. 평안이 최고다. 나는 그런 평안하다를 10번이고 5번이고 외워. 그러면 완전히 나로부터 완전히 내 정신으로부터 이완돼 가지고 내가 평안해져요. 스스로. 평안해진 상태. 이 상태가 유지되면 뭐가 되겠냐면 첫째 무상무념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무념이라고 그래. 무상무념하다. 이게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생각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 법정 스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얘기하잖아요. 무소유. 이 스님들이 잘 모르고 무소유면 아무것도 안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 생각이에요. 무소유라는 게 뭔 말일까요? 선생님, 무소유가 뭐예요? 뭘 무소유라 그럽니까? 이 무소유가 대단히 중요해요. 불교의 명제예요. 이게 명상의 명제예요. 명상을 하려면 무소유가 돼야 돼. 근데 무소유가 뭐야? 무엇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러면 홀딱 벗고 그냥 옷도 안 가진 게 무소유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무소유는 갖는 거예요. 무소유는 내가 온전히 갖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무엇을 안 갖냐? 불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걸 무소유라 그래요. 이게 지금 시중에 잘못된 게 이게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무소유란 말이 내가 직접 법정 스님 책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야. 아, 무소유란 말을 내가 오해했구나. 무소유는 많이 가져도 좋아. 필요한 것은. 그럼 나누면 더 좋죠. 돈도 무엇이든 물질도 모든 것을. 그러나 단 내게 불필요한 것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게 무소유야. 그래서 법정 스님이 뭐 호주머니에 뭐 넣고 돼 있다고? 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돈 넣고 다니서. 왜? 밥 안 주니까. 배고프면 밥 안 주잖아요. 식당에 가면 돈 줘야 밥. 그러니까 이게 소유가 내가 필요한 소유는 가져라. 적극적으로 가져라. 오히려 아주 그냥 돈벌이 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돈벌이를 자세히 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다만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 필요 없는 것을 소유함으로써 뭐가 되세요? 마음에 끄달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상무념을 했던 거예요. 무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인식해야 돼.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특징이 뭐예요? 대종교는 돈을 벌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5대 종교에 돈 벌으라고 써져 있어. 이게 왜 종교가 돈을 벌어야 하냐? 이 무소유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소유의 개념. 이게 무소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돈을 벌지 말아라. 남마다 쉬고 앉아서 행감이나 치고 앉아갖고 명상이나 해라. 돈 버는 거 너 누가 벌어주는 뭐 퍼먹고 앉아서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소유라는 게. 무소유라는 건 필요 없는 것을 갖지 말아라. 필요 없는 것을 갖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법정 스님도 이렇게 필요 없는 걸 갖지 말아라. 필요한 건 가져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소유. 예. 해석이 돼 있어요. 어간의 뜻들이 다 그래요. 다 어간들의 뜻이. 그 무소유라는 책에 읽어보면 어간이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무소유라 그러니까 어떤 변명을 하냐면 사람들은 변명이 대부분 마음의 안식처나 피난처를 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저놈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러잖아요. 저놈이 그러니까 나도 원한이 안심되지. 나도 그러니까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피난처를 원하는데 무소유는 뭔 사람이 주로 그런 해석을 하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소유니까 편하잖아요. 너도 이 새끼야 너 소유도 죄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소유라는 개념이 가난한 개념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그걸 오해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석하며 그런 것들이 이렇구나라고 느끼는 것, 이렇게 하구나 그거 느끼는 것이 뭐예요? 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감을 하는데 방법에 매달릴 필요가 뭐냐 이 얘기야. 방법은 방법일 뿐이야. 방법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잖아요. 이 산을 오르는데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이 방법들을 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전부 체면을 공부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생각으로 깨달아야 돼. 내가 어제 김정무한테 잘못 말했구나. 오늘 가서 화해를 해야지. 라는 깨달음, 느낌, 인식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대종교의 3법은 뭐가 들어있어요? 3법 회통은 뭐가 들어있어요? 고백이 들어있어요. 고백.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 이게 홍암도
10년 동안에 뭘 했을까요, 이 사람은? 나라 이런 서름에 대한 책임을 내한테 있다.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가 잘못해서 출발했다는 자기 고백으로부터 출발했을 거 아니냐. 그 고백이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몸을 버릴 만큼 심한 고통, 뭐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버릴 만큼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혼자 죽을 수도 있는 고민이 된다. 그죠? 그렇게 된다. 이제 오늘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의식이 창출돼요. 이게 이제 기적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거 뭐 하나님이 뭐 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해. 이 의식은 이만큼이고 우리가 의식은 이만큼이고 무의식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생일수록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금 제일 좋은 말이 뭔 말일까요? 현대에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무의식을 DNA죠. DNA 있잖아요. 지금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도 안 된 이 3살 먹은 새가 미분적분을 한다. 이해를 해서 할까요?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걸 꺼낸 것 뿐이에요. 그 사람, 그 애는. 그걸 걔는 그 방법을 일찍이 터득할 뿐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을 꺼내는 방법이 뭐냐.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무의식이야. 이걸 꺼내야 알아야지 어떤 그 이적적 행동이라든가 어떤 이적적 움직임이라든가 이적적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 굉장히 무식한 거라니까. 그게 중국에서 나오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무의식을 꺼내서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무한한 인간이 말이죠. 무한하대요. 그 무의식이. 그 무의식 속에서 들어있는 지식들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명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대. 대전교에서 학교 공부를 제일 안 하신 분이 박사들이 막 기계가 횡행 돌아가는데 멈춰갖고 안 돌아가. 샘플이 안 나와. 근데 저녁에 자기가 혼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한다잖아. 원도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갖고 명상을 쫙 하고 나서 답을 딱 찾고 이튿날 아침에 가가지고 뒤에 서서 그 박사들 뒤에 서서 갖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써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돼. 그것이 무의식이야. 그렇잖아요. 그거 무의식을 누구고 만나야 돼? 우리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내 머릿속에 항제 인내하신 하나님을 접근하는 방법이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항제 인내하신 하나님의 무한성이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깨어나서 안 꺼냈을 뿐이야. 하나님이 이미 무의식이라는 전제 속에서 크게 항제 인내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와 계셔. 이해가 하시죠? 그 무의식을 꺼내서 쓰는 것은 나해야 되는데 내가 명상이라는 방법을 모르거나 게으르거나 그래서 내가 안 꺼냈을 뿐이야. 그래서 이 시험을 해봤대요. 미국에서 심리학자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든지 좋다. 내가 지금 시험 보기 전에 1분 동안 기도하라 라고 시험을 봤더니 안 했을 때보다 얼마가 향상되냐면 40% 이상이 30%에서 40%의 점수가 향상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시험 한 사람은 선생님들 처음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꼭 그거 옛날에 우리 대종교 종리대 시험 볼 때도 내가 그랬어요. 시험지 나눠주기로 스탑 해놓고 각자 기도 원도 30분 50초 30초 1분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를 정리하고 함께 감추며 한 무의식 속을 내가 접근해 들어가서 내 속에 들어있는 내가 원래 알던 것이나 모르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가져야 된다. 아마 우리 두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연습으로. 시험관으로 들어갔을 때 잠깐 30초 동안에 눈 감고 자기를 반성을 해봐라. 나를 생각해봐라.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정리하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으면 무상무념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0초만 잠깐 기다려라. 내가 그 시간은 내가 시험 끝날 때까지 주겠다. 라고 하면 평소보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학생, 선생님들이 시험해보고 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무의식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무의식이라고. 이걸 만나기 위해서, 이걸 접근하기 위해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 명상이라요. 근데 그 명상이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몸으로 막 비틀고 쪼쪼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뭐가 잘 된, 제일 먼저, 명상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집중이에요, 집중. 이 집중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내가 많이 살았으니까 하는 얘기, 살아보니까 80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보면 대부분이 다 기억력이 없어요. 뭐 글 쓸 생각은 더더구나 못하고요. 나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놈도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나마도 뭔가를 이게 산수 공부하고 뭔가 저도 됨뱅이죠. 뭐 숫자도 잘 못 외워요 지금. 누가 숫자 불러주면 써야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 하면 그 핸드폰에서 비밀번호 보내주잖아요. 그 코드 번호를 금세 잊어버리고 써야 돼. 그거 써갖고 이렇게 돌아와야 돼.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경전 공부하는 데만은 살아있어요. 그 기억력이 그것만 남아있나 봐요. 지금 내 생각에. 그것만 남아있어가지고 그거 할 때는 그냥 타이프 치고 원고 없이 그냥 쳐버려도 나오거든요. 한문 공부해놓고 다음에 그 별표 차리고 하고 뭐라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 꺼내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걸 내가 생각할 때 뭐예요? 오늘 책 가져오려다 잊어버렸는데 소도원에서 할 때요. 내가 명상책을 발행한 사람이야. 나 명상책이 없는 사람 아니야. 내가 한 곳이 날아드릴게요, 여러분한테.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다시 원고를 정리해라. 지금 하는 거, 심리학에서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 우리 것만 딱 정리해갖고 내가 발행한 것처럼 새로 발행해 놓으면 이 책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책을 지금 아침에 갖고 온다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게 책상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그 깜짝 봇대에다 넣어가지고 5권을. 우리가 5권 모이니까 5권을 있더라고. 5권 찾아보니까. 그래서 5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건들건들 돌아다니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 같은데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20년 동안 명상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처음부터 그걸 듣고 그래서 체면 공부하는데 1,200만 원씩 1년 수업費를 냈어요. 미국에 있는 로랜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 옆에가 있는데 인가도 없고 그런가 봐. 내가 보기에 인터넷으로 해요. 근데 한국말로 해도 돼요. 인터넷 쳐도 돼요. 한국말로 치면 수료증가 와요. 돈만 내면 내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료증도 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한국 유한평 박사라고 유한평 박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심리학에서 대가요. 최면의 대가요. 이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최초로 최면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밑에서 내가 얼마를 했다? 1년 반 동안 공부를 했어요. 한 학기에 200만 원씩 달라 그래요. 그걸 추구했어요.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지 모르면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선도사님 한 분한테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이걸 배워갖고 와서 설명을 해드릴 게니까 이걸 괜찮으면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명상의 방법인데 이걸 한번 공부해봅시다 해가지고 내가 가서 대표로 공부를 했어요. 해보니까 그 명상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 체면인데, 체면 속에 들어있는 명상인데, 체면 속에 들어있는 심리학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체면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의식이라는 것을 꺼내는, 의식 속에 들어있는 무의식을 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체면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냐, 우리처럼 10년 공부 남아미타불이나 우리처럼 몇 년을 하고 지금도 계속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공부냐? 그런 건 아니에요. 최면에서 공부는 6개월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학적이 우리보다 훨씬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놨어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집중이 된다. 집중이 된다. 시간이 벌써 다 되버렸네. 아이 한참 이러면 그래. 이 집중이 되고 이 집중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호흡이라는 거 있잖아요. 호흡이 의식적으로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평정심이 이루어지면 자연으로 호흡수가 줄어요. 그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하다가 나를 평정심으로 돌아가면 호흡이 점점점 줄어. 맥박도 마찬가지로 막 뛰다가 점점점 줄어들어.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 상태를 가지고 호흡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니다. 최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학적이죠. 우리보다 훨씬 과학적이에요. 이게 최면에서 말하는 호흡 상태는 내가 임의적으로 조절해서 내가 4분 오고 2분 오고 하면 자라처럼 오래 있다가 나오면 물속에 있다가 나오면 내가 무엇을 도통 튼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네 마음 속에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수가 느려진다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는 것을 참고해라 그 말이야. 그것이 내가 평정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맥박이 평소에 16번 뛰던 것이 12번이나 11번, 16, 14번으로 줄어드는 상태. 이 상태가 네가 집중을 잘하는 상태다. 이거 최면에서 이야기하는 과학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디까지 가냐 이 명상의 최면의 상태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힘을 온몸에 쫙 빼고 내 속에 들어있는 무의식 속을 접근하면 어디 가냐? 첫째, 의학적으로는 면역력이 굉장히 늘어난대요. 이 시험에서나 나온 거더라고요. 얘들은 다 시험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써서 여러분들 원고 보내는 데가 써져 있어요. 지금 원고에는 나와 있어요. 내가 다 못하니까 그렇지. 여기서 그걸 다 하려면 2시간 걸려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이 이완됨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면역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그런 보통 얘기할 때 호흡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요. 그것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집중이 잘 되고 있고 이완이 잘 돼 있구나라는 상태를 아는 결과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너는 잘한 놈이고 너는 호흡을 6번밖에 안 하니까 아주 잘한 놈이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머리다 담아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의식과 교합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최면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지 최면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그래서 뭐 과거를 알고 뭐 전생을 알고 이런 것들은 전부 사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